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자주 하게 되고요. 잘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를 하고 늘 잘못을 저지르며 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른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일 우리들의 남편이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잘못을 한번 용서해 주었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런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악한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건져 주셨으면, 이제 한번 혼나봤으면, 이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혼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온니엘이 통치하던 그 40년 동안은 그냥 잘 지냈는데 그 온니엘이 죽고 이제 망각해버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옛날에 혼났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옛날에 자신들이 혼났었던 그 일이 우리가 잘못해서 혼난 일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강하지만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이런 애완견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새나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강형욱이라고 하는 그 개통령이라고 하죠. 강아지들을 참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어서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강아지들, 우리 댕댕이라고들 부르는데 이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인데 정말 너무나도 많이 짖고 물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주인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아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고 짖고 할 때 안아주니까 그것을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호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려고 할 때 그리고 짖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그 사람과 강아지 사이를 막고 서서 내가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일을 몇 번 반복하니까, 많이도 반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니까 강아지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하다가 깨닫는 것이죠. 내가 무는 이 행동을 주인이 싫어하는구나, 짖는 이 행동을 주인이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세 깨닫고 더 이상 짖지 않는, 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금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혼난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외세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오비락이 아니었을까? 마치 까마귀가 날아갈 때 배가 떨어진 것처럼, 배가 떨어진 건 그냥 배가 떨어진 건데 그때 우연히 까마귀가 날아간 것뿐이지 까마귀 날아가는 것과 배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도 생기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게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한번 혼났던 경험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때 혼났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에글론을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18년 동안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글론 민족, 이 모압 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다시 울부짖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점이 또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한 것이 있으면 100번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수없이 잘못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들의 부모와 같이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는 그런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나와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번 품었던 그 노를 영원히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내셨다가도 풀어버리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혼을 내셨다가도 다시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해 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더 이상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꼭꼭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도망가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대전을 치렀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우리 조국이 둘로 나뉘어서 완전 두 파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싸우는 모습을 지난 한 달 동안 봐왔는데요. 한쪽은 조국의 흠만 바라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어떤 흠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장점만을 보고 끝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난 것처럼 한 사람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흠만 보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장점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편파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결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늘 파당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어느 한 진영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파에 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쪽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겠다고 마음속에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대고 수많은 증거를 가져다 대도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부인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보겠다고 마음속에 결정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안 만나려고 자꾸만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공을 바치러, 공물을 바치러 이 모압 왕에게, 에글론 왕에게 들어갔다가,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몰래 단둘이 만났다가 몸에서부터 숨겨놓은 그 칼을, 한 규빗 정도 되는 칼,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팔 길이 정도를 가리켜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는 그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기름이 엉겨 붙었다고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기를 그 기름이 엉겨 붙었다고 하는 말은 대변이 그 칼에 묻었다고 하는 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 밖에 있었던, 다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그 얘기는 지금 용변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마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해서 모압 군대를 무찔러서 결국 승리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만든 그 에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온니엘 사사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온니엘 사사기에서 온니엘에 대해서 쓸 때는 그 온니엘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훗에 대해서는
왼손잡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온니엘에게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이 에웃에 대해서만 왼손잡이라고 굳이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손잡이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려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도 당시 왼손잡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왼손잡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왼손잡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왼손잡이 중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왼손잡이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영국의 처칠 수상, 나폴레옹, 간디, 알버트 슈바이처,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니체, 괴테, 베토벤, 트루먼 대통령, 포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빌 게이츠, 그리고 제 아내도 왼손잡이더라고요. 오늘 열심히 던지고 있을 유현진도 왼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왼손잡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비정상이었다고 생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왼손잡이가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셨는가? 왼손잡이도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언가 약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데 아마도 이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에글론을 죽이러 가는 길에 무사 통과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괜찮은 줄 알고 했다가 결국 어린아이들이 폭탄을 메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쉽게 당하는 것처럼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무사 통과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하고 당시에 정말 멋진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아주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만 사용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잘생긴 사람, 뭔가 키가 크고 뭔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못나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어쩌면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손흥민 같은 사람들 어제 2골 넣었더라고요. 또 유현진 같은 사람들, 그런 대단한 사람들 실력을 키워야 하나님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이 원리들이 내가 뛰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꺾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은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심하고서도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자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